안녕하세요. 강만섭 전도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에 이르렀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동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오르시는 것 맞죠? 네. 저는 예수님 하면 무엇보다 믿음이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나요? 예수님 하면 믿음이 떠오르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의인된 존재로 거듭났음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머리로는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돌아봄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나 잘 알 법한 오병이어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빌립과 안드레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지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의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디서와 사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불가능할 것 같은 질문을 빌립에게 던졌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빌립을 시험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미리 아셨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어떻게 대답했나요?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그저 현실적인 방법으로만 계산해서 판단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빌립은 예수님께 질문을 받은 그대로 고뇌하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지적이고 지혜로운 대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서 이 대답은 그저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믿음 없는 자의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서 이들을 먹이겠냐고 물어보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많은 무리들을 위한 떡을 사서 이들을 단번에 먹일 수는 없겠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나를 너는 답이 없는 이때에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상황에 함께 있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은 안드레가 왜 이러한 말을 예수님 앞에 한 것 같으신가요? 안드레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께 이러한 사실을 고백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안드레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드레도 빌립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도 있었지만 안드레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작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작은 믿음에서부터 솟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지만 주님 앞에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림으로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의 믿음의 고백에서 드려진 작은 손길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이적을 통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박해하려던 유대인들에게도 만나와 매출하기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예수님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들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러내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던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예수님 앞에 어떤 제자로 서 있으신가요?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빌립과 같은 제자로 서 있으신가요? 아니면 고난과 특한 세상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림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 했던 그런 안드레와 같은 제자로 서 있으신가요? 비록 한낱 작은 믿음의 한 행위가 될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조차도 사용하시고 오병이어와 같은 이적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 분위기가 매우 어둡고 불안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할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을 함께 묵상함으로 안드레와 같은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픔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삶과 연약한 인생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